자, 오늘은 헛된 세상 헛되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의 지혜서로 분류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의 지혜서 중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무려 3가지나 됩니다.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의 지혜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전하는 지혜가 그의 체험을 통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계를 통해서 배웠듯이 지혜서를 체험서로 분류하기도 하죠. 그렇죠? 지혜서를 체험서로 분류하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신자 간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자의 체험,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체험이 주는 지혜는요, 그냥 얻어질까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체험이 주는 지혜는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는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그만큼 체험이 주는 지혜는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체험이 주는 지혜는 속성으로 단기간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을 필요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시간과 고생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지혜가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삶이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적극적인 학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그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자가 체험한 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는지 그분의 가르침에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요, 이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또한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요, 전도서에만 총 3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전도서에 기록된 헛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뜻은요, 숨, 입김, 안개 같이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 헤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헤벨의 1차적인 의미는요,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고, 아까 숨이나 입김이나 안개처럼 이런 것이고,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러므로 잠깐 존재하는 것은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라는 가치 판단이 개입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헛되다는 말일까요? 무엇이 헛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3절에 기록된 수고의 헛됨입니다. 무엇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들이 헛되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자,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요, 전도서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을 특징지어 설명할 때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수고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해 보여요. 여러분, 인생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수고하고 고생하는 인생들이 오늘 우리 인생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선언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고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의 법칙이죠.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먹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수고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흔히 하는 말처럼 다들 죽을 힘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기를 그런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수고들이 의미가 없고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회의적인 가르침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지혜는요, 굉장히 허무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렇다면 전도자는 왜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인간의 존재가 헤벨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헤벨과 같다. 아까 이 헤벨이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죠? 헛되다라고 사용된 이 헤벨이라는 단어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가 이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고도 역시나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땅은 영원히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계속해서 그 패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은요, 또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도 역시나 유한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는 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잠깐 머물다 떠나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잠깐 머물다 떠나는 존재가 여러분들의 인생,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패턴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가 이 수고의 헛됨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인간의 수고의 헛됨을 통하여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헛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수고의 헛됨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의 헛됨은요, 두 번째는 새 것의 헛됨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새 것의 헛됨. 새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여기 8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말은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데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창조 패턴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사계절이 돌면 어떤 겁니까?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만 또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그것이 사그라들고, 그죠? 말라 비틀어지고, 그죠?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은 물대로 흐르고 바람은 바람대로 흐르며 땅은 열매를 맺고 다시 한번 죽어나가고, 그죠? 이러한 창조 패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 패턴으로 인해 만물이 끊임없이 수고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자, 전도자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따라 이 땅에 수없이 새 것이 발생되어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했지만 사람은 그 속에서 만족함을 누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따라 이 땅에 수없이 새 것이 발생되어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했지만 사람은 그 속에서 만족함을 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다. 만족함이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 것이 헛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본성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 여러분,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채워지기도 전에 비워집니다. 그렇죠?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물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인간은 절대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의 경험을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 뭐냐면 저는 청년 시절에 티코라도 좋으니 굴러다니는 차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나자 저희 큰 누님께서 타고 다니던 마티즈를 이제 받아서 이제 끌고 다니게 됐거든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없던 차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저의 만족은 딱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한 달 타고 나니까 다른 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제 눈에 들어온 차는 바로 스파크라는 차였습니다. 10년 전 얘기인데 이 차도 경차인데, 그죠?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나름 비슷한 급을 생각한 거예요. 그나마 좀 괜찮은 거 타고 다니려면,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한 후에 마티즈가 자주 고장 나기도 해서 스파크를 샀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저의 만족은 한 달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그죠? 다른 차가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왕 결혼해서 사는데 나중에 아이 낳고 타고 다니면 좀 더 튼튼한 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더 튼튼한 차를 살 걸 하는 후회감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 마음에 만족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나의 만족을 채워줄 그 새로운 것을 쫓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인간의 만족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처음 그것을 소유할 때 그때뿐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 전도자가 말하죠. 사람은 족함이 없다.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지혜와 명예와 재물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대요. 그렇죠? 또한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새 것이 될 수가 없대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새로 구매한다라고 해서 그 새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새로 소유한 그 핸드폰을 1시간만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내다 팔 때 새 것이라고 팔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중고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죠.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동경하며 삽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를 100% 만족하게 할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 것이라 할지라도 새 것을 가지는 순간 더 이상 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도 여러분, 여행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여행이 좋은 이유 뭐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 때문이겠죠. 그죠? 그러나 여행을 가보면 알지만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망감이 더 큽니다. 무공의 청정 지역이고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장소라고 해서 막상 가보면 어때요? 깨진 유리조각이 이미 있어요. 그죠? 장사꾼들은 바가지를 씌우고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갈 때 언제 기분이 가장 좋냐면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가방을 쌀 때가 가장 좋죠. 그죠? 가방을 들고 출발할 때가 가장 좋아요. 그만큼의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다녀오고 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여행 다녀오고 나서 하는 말 뭐예요? 집이 제일 좋네. 그죠? 이 말 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새로움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절대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상 최대, 기념비적인, 전무후무한, 대단한, 기가 막힌, 그러므로 이런 수식어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그런 말들에, 그런 수식어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허무주의를 말하는 걸까요? 겉으로 보면 솔로몬은 허무주의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포기해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전도자가 말하는 이 지혜를 허무주의를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허무주의는 허무주의에서 나온 것이 쾌락주의이기 때문이죠. 인생이 허무하니까 즐기자라는 거예요. 사는 동안 실컷 먹고 즐기자는 겁니다. 그럼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전도자는요, 단순히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자는요, 우리의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바람을 빼듯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있는 쓸데없는 바람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험한 것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르신들이 헛된 생각을 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그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냥 성경 보고 바로 밑에 구절이 나와 있죠.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렇죠? 이처럼 전도자가 새 것의 헛됨을 말하는 것은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허영과 욕망의 바람을 빼도록 도와주기 위한 작업인 거죠.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은 본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만족함을 얻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원래 사실은. 그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완전한 만족함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인간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새 것이 없는 이 땅, 즉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기준 자체가 맞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썩어 없어질 것, 이 땅의 것들이 과연 만족함을 줄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죄로 인해 스스로의 욕심까지 더해진 존재들에게 어떻게 만족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새 것의 헛됨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새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뭐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허황된 것 쫓지 말고 너희가 진짜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새 것의 헛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앞서 확인했듯이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헤벨, 헛된 존재, 유한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살다가 없어질 인생, 이왕이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쫓으라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허무하고 헛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자신에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사는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출세는 하고 싶은데 왜 출세를 하는지,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성공을 하려고 하는지,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대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죽을 등 살 등 돈을 버는데 돈을 벌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를 포함하여서 인간은 참 이상하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깨닫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그죠? 평생이 걸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불 속으로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서도 불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일까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세월을 허비한 거예요. 아까운 세월, 아까운 청춘을 다 잃어버리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무엇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말씀 주셨잖아요. 이 전도자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깨달으라는 거예요. 분명 본문은 우리에게 회의주의와 허무주의 같은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죠. 수많은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과 허황된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끝에 허무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르침의 이면에 전도자가 우리에게 진짜로 가르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진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허무하고 헛되니까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허황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하며 살아라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
허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허무한 일에 있어서는 확실히 허무를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이 허무한 것이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절망할 일이 있으면 철저히 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게임하느라 밤을 새는 학생이 있다면 죽도록 그렇게 해보고, 아, 이것이 헛된 거구나, 이것은 밤을 새며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은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죠? 이 땅의 것, 허황된 것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한 점의 미련도 남지 않도록 우리가 과거에 붙들었던 것을 확실하게 휘저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 유대 문파의 3대 문파 중에 가말리엘의 문파인데 그 중에서도 진짜 탑 중에 탑이었었어요. 유대인 사회 중에서도 정말로 바울만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배설물에 미련을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버리긴 버렸지만 조금이라도 아쉬움이 남아있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바울의 말은요, 과거에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 쫓아왔구나, 그거 얘기한 거죠. 허무를 느꼈다는 겁니다. 허무. 그동안 자신이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아야 배설물로 여겨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거 끌려다니게 되죠. 때로는 그것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가 미련이 남았던 것들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렇죠?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미련은 갖지 않게 하시죠. 절망하게 하십니다. 의지하는 줄을 끊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게 하세요. 그것이 더 이상 유혹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달려갈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달려갈 방향이 분명해진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허무한 것에 더 이상 목매지 않게 하며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헛된 인생들이지만 헛되지 않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의 이러한 가르침에 웨스트민스터 소위림다 제1권의 질문이 올바른 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질문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철저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헛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에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야 내 인생이 허무했노라, 이렇게 후회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은 창조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바라볼 때 그때야 비로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죠. 전도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발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 나이에 무엇을 해야 가장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갖게 하는가?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인맥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허무하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맞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허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는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안에 있을 때에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창조주만이 그죠? 피조물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그렇죠?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허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여러분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존재적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헛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